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설교자이고 전도자이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셨던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120세를 의기로 죽습니다. 사람이 뭐 다 죽잖아요. 주님이 택하신 정도도 죽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가 생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안수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택했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믿음 생활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늘 만족이 없어. 나는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계속되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어려운 데서 다시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사람이 행할 길로 육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다시 또 울부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혹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렇지 않나요? 아마 우리도 계속 이런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그 앞자리로 우리가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먹이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약속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으로 계속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10가지 계명을 특별히 주셔서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8장 1절, 10절, 13절, 11장 8절, 14장 14절, 28장 전체에서 30장 8절 9절 수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여 지켜라. 그러면 너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분명히 없죠. 우리 중앙감리교회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아주 간단하게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 스크린에 본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다 그 얘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지키며 사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또 주님이 나의 선생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주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잖아요. 찬양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죠. 학생이 선생의 말을 들어야죠. 군인이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죠.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학생이 선생의 말을 듣지 못하면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못 됩니다. 부하가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충한 부하예요. 전쟁 때는 지휘관이 명령해서 가라 한데 안 가면 안 가고 돌아서 나오면 지휘관이 뒤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을 총살할 수 권한이 있는 군대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뭐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야. 이수재 권사님 러시아 아세요? 러시아를 아세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자, 러시아 안 가보신 분들도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한 걸 듣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책으로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해서 러시아가 있는 거 다 알아요. 천국 가본 사람 없잖아요. 가본 사람 있어요? 근데 천국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교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쉬운 일 아닌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맡겨진 일을 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밖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가 죽는다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는 것은 잊고 살아요. 또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살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잠시 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윤혜선 집사님 생각을 늘 해요. 윤혜선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윤혜선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저 위로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 다른 게 나는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것 차이예요. 저를 위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저가 가는 길을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그 말씀 하시고 교회 못 나오시다가 천국 가셨죠. 저는 우리 중앙감리교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 원영신 고사님 아프실 때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이제 하루 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마음이 착하니까 자꾸 원정이 저 집사님 보고 아주 장로님 뭐 좀 해드리라고. 아니 나는 그분을 지금 위로하러 갔는데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장로님, 내 작년에 장로님 나하고 러시아 가자 그럴 때 그때 갈 걸.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전도 못해서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부끄러울 텐데 하는 마음 가지시고 지금 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원고사님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전에 그 몇 해 전부터 내가 권사님한테 우리 러시아 한번 갑시다. 저 갈 때 저 쫓아가면요 그냥 갔다 오시면 돼 그랬더니 매번 지금 시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장로님 내가 요번에 요일 끝내면 내년에 갑시다 꼭. 근데 그해 가을에 병드신 거야. 권사님 몰랐지. 자기가 그렇게 내년에 간다고 자기는 계획하고 이제 장로님이나 러시아 선교 한번 가야지 했는데 그렇게 가실는지. 영원히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물질의 능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온갖 육신의 평안을 추구하고 이를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걸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해라고 여러분들을 잡아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미국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중앙감리교에 오셨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하고 주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어느 거 하나 타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며 사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분명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지켜 행하라. 우리가 여러분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일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서 나는 못한다. 아니면 나는 말씀을 몰라서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분 있으면 내일부터 당장 목사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알면서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가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은 행하는 것이고 행치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어요. 상상 못하는 놀란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있고요. 아말렉 족속과 같은 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제가 두렵고 떨리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직접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자라놓으라 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일 뿐이에요. 근데 저라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을 얘기하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첫째는 누구 한 사람 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 김영국 권사 손만 딱 잡아도 우리 그 마음을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 눈이 삼아 해도 우리 서로 그 마음을 토하는 장로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누구한테 가서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누가 와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뭐 전화해서 위로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유일하게 제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해요. 우리 볼가드 은혜교회 새벽 기도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각자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가는 차편이 마땅치 않으니까 다 같이 오시면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마음껏 해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냥 일반어로 기도하시면 일반어로 기도하시고 그때 유일하게 제가 찬양을 한국말로 찬양을 해요. 그때 유일하게. 다른 때는 뭐 예배 드릴 때 다 러시아 찬양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러시아 찬양하잖아요. 똑같은 찬양이라도 러시아 찬양하면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래도 인도를 하니까 이거 틀리지 않고 잘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도 그렇게 여기처럼 그 찬양의 은혜가 없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감고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게 503장, 옛날 찬양 503장을 제가 찬양해요. 아세요, 여러분들?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1절, 그 찬양이에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찬양. 한국말로.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그거 찬양해. 이 세상 고락간 주님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그걸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해 주시는지.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요. 편안할 때는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연약할 때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지요. 그 힘으로 살아요. 또 앞으로 그 힘으로 살 거야. 누가 자꾸 물어봐. 언제 오실 거냐고. 몰라야죠.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 건강 주시면 일할 거야. 만약 제가 어느 정도 일이 돼서 거기서 내가 필요 없다 하면 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쓰임받아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간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다른 축복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있었으면 거기처럼 기도했겠냐. 내가 여기 있었으면 거기처럼 말씀 받겠냐. 그러니까 그게 나의 축복이다. 우리 주한감리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견디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주한감리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분위기 참 좋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분위기는 좋은데 교회가 부흥을 못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구령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채우는 거 잠깐이면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100일은 100일, 1년 1년 그분을 교회로 초청하면 우리 성전 금방 찰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 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오래 했으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이수재 권사님 가족 얘기예요. 안항진 교우를 제가 세탁소 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분 와이프가 짜집기를 잘해가지고 그분한테 늘 이렇게 가서 있으면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잘해서 그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 많이 듣고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래도 교회 한번 오세요. 날 만나면 늘 교회 못 온다고 미안하대. 그래서 저한테 미안한 거 아니고요. 언젠가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 동서가 이민 오니까 자기는 안 오고 자기 동서를 우리 교회로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그 동서를 통해서 나중에 형님도 오시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오시고 그 가족이 한 10명 정도가 됐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사랑을 가지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숙재 권사님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남게 해주시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만 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람이 다 차는 거를 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 알겠어요. 목사님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전포할까, 선포할까.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우선 목사님.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야. 다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냥 귀 흘려 듣지 마세요.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저분들이 그냥 생각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잘하면 그런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행하는 거야. 몰라서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4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나는 하나님께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리스파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요거 고칠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 안 했는데 내가 이 일 할게요. 내 마음속에 이 품고 있던 이 아주 그 미움을 내가 이 시간 버릴게요.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들 그 한 가지만 해도 버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성전을 떠나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 모습같이 못 갈지라도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무 일도 못했냐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우리를 정말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 특별히 교회 나온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 러시아에서 전도하다 보면 선교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그 교회 못 가겠어요. 무슨 죄가 많으세요? 저는 술도 먹고요, 뭐 담배도 피고요, 뭐 그런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와요. 제가 그렇게 그분들을 전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힘을 합해서 이 일을 행하면 우리 교회도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앙감리교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은 큰 소리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힘을 얻어. 조그만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못 이해했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나? 말씀이 부담이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율동하잖아요. 율동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율동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요. 여러분들 정말 큰 소리로 아멘하면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돌아서도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다 지켜 행해서 복을 받는 우리 중앙감리교회 살아가는 한 사람 되시고 우리 중앙감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로 서로 교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하나님 또 뜻하신 바 있어 만나게 해주시면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 공부, 기초반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